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요, 여기저기서 장례 소식도 많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은퇴한다는 소식도 많고, 또 여기저기 또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이 참 연말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안이라는 파도 위에서 샬롬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루를 좋은 날로 오늘도 좋은 날이야 하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 하지, 이것을 이뤄놓고 이 연말이 지나면 이것이 해결되면 그때 행복해야지 하는 사람은 행복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행의 노예가 됩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의 당선자이고, 그런 친구가 나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낙선자는 아닙니까? 사랑에는 기쁨도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이고, 슬픔의 순간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요만한 집에, 작은 집에 살아도 잠잘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작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고, 상대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만 섭섭한 사람은 이미 불행한 사람입니다. 미운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은 반비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대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해야 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세미나를 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간 다음에는 천국에 먼저 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또 세미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가장 큰 강당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두고 열심히 강연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뭔가 강의 내용을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이상히 여긴 남자가 쉬는 시간에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글쎄 말이다, 나도 처음 듣는 소리라 적는 거야. 뭘 해야지, 우리는 뭘 해야지 천국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데,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뭘 자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처음 듣는 얘기라 신기해서 그런데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더랍니다. 이 내용은 번동제일교회를 한 25년인가 30년 사역하시고 오늘 낮 2시인가 3시에 은퇴하는 목사님 책을 제가 어제 한 권을 저녁 때 한번 읽었거든요. 이분은 오늘 은퇴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설교집에 적었을까 했는데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라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들리신 예수님의 피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바로 믿고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 쓰인 장소가 어디냐?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휴양지 호텔에서 교회 옆에 아뜨리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발목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걱정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불안과 염려라는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핍박을 당했으며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가는 오르고 있고 노후는 막막하고 자식들은 힘들어합니다. 뉴스만 틀면 전쟁입니다. 경제 위기다. 난립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와 같지 않습니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근데 오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여러분, 파도 가운데서도 배가 뒤집혀지지 않게 하는 평형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불안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길지를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염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전환하는 거룩한 기술을 익힐 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화보다 걱정이 더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믿음이 좋아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상황 파악이 덜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염려를 마음에, 가슴에 품고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갈기갈기 나누어진 상태, 얼마나 혼잡합니까? 바울의 처방은 아주 명쾌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오면 그것은 기도할 때라는 신호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입니다. 백신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묵상합니다. 내가 이때 이 수술을 받는데, 내가 이때 되면 애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이 일이 잘 돼야지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너무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지? 문제를 묵상하면 불안이 커지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평화가 커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깃들면 모든 근심하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지금 당장 뭘 시작하라는 사인입니까? 기도를 하라는 사인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 목사님도 암 수술을 받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목사라고 안 무섭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붙들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불안이 많습니다. 이 불안을 기도로 바꿉니다 하고 매달렸답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믿음은 배짱이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믿음은 배짱이다. 그 배짱이 어디서 옵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집사님도요, 위암 수술 일정이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일찍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날 입원하셔서 다음 주 목요일날 위암 수술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앉아서 누구 얘기를 해줬냐?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자신이 간암에 걸렸고 암세포가
술술술 올라가서 뇌의 네 군데까지 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간암 수술을 받으러 가기 전 기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때 90세였거든요. 걱정이 많으시죠?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미래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며 어떤 일에도 이 수술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염려라는 신호를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됐을까요? 항암 치료가 잘 되었고 90세의 수술을 받고 100세까지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수술 후 그는 자신이 맡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주일학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암에서 깨끗하게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고 100세까지 사셨습니다. 이 소식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러나 주님께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주님께서 생명회복의 역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항암 잘 치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항암 얘기가 없으니까 더 잘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카터가 보여줬던 당당함이 믿음의 배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제자들은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 죽을까봐 소리 지르고 밧줄을 붙잡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배 한 구석에서 예수님은 평안하게 바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똑같은 배, 똑같은 폭풍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지하는가? 제자들은 파도를 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림 속에서 렘브란트는 자신을 제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파도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마음의 공사 현장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은요, 비워진 곳에 임하게 됩니다. 평화는 단순히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잡힌 상태. 우리가 샬롬 하면요, 그저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좋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샬롬의 원뜻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딱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을 딱 이게 정리한 상태, 하나님의 질서에 사로잡힌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왜 불안합니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돈이 주인이 되고 자식이 상전이 되고 내 욕심이 왕노릇하니까 마음이 시끄럽고 번민에 휩싸입니다. 이것들이 무너지면 내 인성도 한 번에 무너질 텐데 하고 불안해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높은 산을 깎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왜 깎습니까? 이렇게 또 깊은 골짜기를 왜 메꿉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움푹 패인 절망감, 좌절감, 열등감, 이 마음의 지형을 평탄하게 고르라는 말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방에는 평화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여러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는 그것을 손에서 놓아야 그 빈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화를 채워질 수 있고 붙들 수가 있습니다. 샬롬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방송하던 시절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시시해진다. 따라합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시시해진다. 우리가 왜 세상 것들에 집착하며 불안해합니까?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평화가 꽉 차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베이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천만금을 가져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불안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사냥을 나간 그는 어느 날 산속을 헤매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독수리를 발견하고 화살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 독수리는요, 나무 위에 요래 앉아가지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어딘가를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계속 봤더니 독수리는 나무 밑에 있는 뱀을 잡아먹으려고 그 뱀을 노려보느라 사냥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뱀도요,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데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느라 독수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개구리도 어디를 보고 있느냐?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미동도 하지 않고 벌레를 요래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무당벌레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당벌레는 진딧물에 정신이 팔려서 개구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은 이러한 먹이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화살을 내려놓고 자신의 뒤를 돌아다 보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잡아먹으려 뒤에서 노려보는 것은 아닐까? 염려와 걱정이 휩싸이게 됩니다. 사냥꾼은 볼 수 없었지만 이때 그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는 적 아닌 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모래시계입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나는 죽어가고 있다.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엄습합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바움을 아실 겁니다. 그는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간 땅만큼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욕심이 생긴 바울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내가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은 다 내 재산이 되니까 구리 토평 이지구도 가고 저 남양주 다산 수성마을도 가고 저 태계원도 가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물도 먹지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뛰어다닙니다. 죽어라 달립니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가 지기 직전 그는 겨우 출발점으로 돌아왔지만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마는 이야기가 바움의 비극입니다. 그가 차지한 땅은 그가 묻힐 3평 남짓한 무덤뿐이었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으려던 욕심이 오히려 현재의 평화를 다 파괴하였고 결국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움처럼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사도 바울의 자족의 은혜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교훈은 세상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길 바랍니다. 좀 딱딱한 것 같으니까 군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군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저녁으로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입니다. 학교 급식표도 있지 않습니까? 군대도요, 일주일 동안 뭐가 나오는지 급식표가 있어요. 저녁으로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입니다. 군인들이 모두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귀 기울여 보니까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줄 서 있는 군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 돈가스를, 맛있는 돈가스를 하나도 아니고 2를 주다니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다. 군대 가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불상사가 있습니다. 소스가 없는 것입니다. 부식병이 보급을 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하고 소스 한 상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돈가스 2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줄 서 있는 군인들이 속으로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불평을 합니다. 소스도 없이 돈가스를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그때 한 고참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불평하지 마. 우리는 돈가스 2개라도 먹지. 옆에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만 먹어야 되는데 걔네보단 낫잖아. 발상의 전환,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밖에 없어? 그러나 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평과 원망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 바로 기도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끝내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까? 마음과 생각이 자꾸 세상 것에 홀리거나 뺏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보초를 선다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위병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문을 딱 지키고 서서 불안과 공포가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단디 먹어? 다짐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경제 뉴스 하나만 터져도 자녀에게 무슨 일만 생겨도 와르르 무너지는 게 우리네 마음입니다. 내 의지로 내 마음조차 생각조차 사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이 우리를 덮을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지켜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평화를 맛본 사람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느낀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불안한 뉴스를 끄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멘탈이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요 요리 멘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약합니다. 주님의 평화로 방어막을 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복하고 들어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과 독일군은 서로 죽일 듯이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참호에서.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참호 속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총성이 멈추고 참호에 있던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중간지대로 나와서 서로 악수를 하고 선물을 교환합니다. 전쟁이라는 가장 끔찍하고 불안한 상황 한복판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니까 잠시나마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에 뛰어난 평화입니다. 전쟁터 같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냉담을 바로 긍정으로 바꾸는 비결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어디에 제일 먼저 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생긴 거. 에펠탑. 에펠탑이 건립될 당시에 시민과 예술가들의 반응은 차디찼습니다. 파리의 고풍스러운 거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300m짜리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라며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20년이 지나면 이것을 싹 치워버리겠습니다. 조건으로 건립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대로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하자 여론은 오히려 그냥 그대로 두세요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매일 지나가다가 에펠탑을 보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매일 지나가다 어딜 봅니까? 남산을 보지요. 옛날엔 63빌딩을 봤는데 지금은 어딜 봅니까? 롯데타워를 봅니다. 자꾸 보다 보면요 정이 드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도 자꾸 보다 보면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건 아닌가요? 끝까지 그렇다면 인생이 슬프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처음에는 흉물스럽게 여겨졌던 철제 구조물이 이제는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전 세계인들이 거기 가면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올라간다. 이 현상이 있는데 이 사회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에펠탑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물스럽던 십자가를 은혜의 에펠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집니다. 십자가에 대한 노출 횟수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사랑의 호감도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 고통, 폴 딜리는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인내한 고통은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믿음을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유추프라카치아라는 결벽증이 강한 식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 그 식물을요 조금이라도 몸체를 건드리면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지나가다 한 번 만졌는데 결국에 죽고 마는 식물입니다. 결벽증이 강해 누구도 접근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 식물은 이거를 연구한 박사님이 있는데 박사님은 이 식물이 어제 건드렸던 그 사람이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드려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번 건드리면 결벽증이 심해서 죽는 식물인데 매일 한 번씩 만져주면 그 식물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결벽하게 생각했던 이 식물은 오히려 한없이 고독한 식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누군가 건드리면 금방 시들해져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만진 사람이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만져주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유추프라카치아입니까? 혹시 주님이 여러분의 유추프라카치아 아닙니까? 나는 누구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 건들면 한 번 고난의 태풍이 오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있지만 주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면 주 안에서 생명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난로가 꺼져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막연히 기다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불안의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평화라는 닻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년에 뭐 더 좋아질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욕심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를 철통같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높은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운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샬롬을 노래하는 믿음의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